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요. 만일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당신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말하기 어렵죠? 그렇게 말하면 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황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잠언 2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요한 아침을 큰 소리로 축복한다고 깨우게 되면 배려 없는, 타이밍이 안 맞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큰 소리로 축복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못마땅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큰 소리로 축복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우리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하고 과장을 하고 또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실성이 결여된 위선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슬픔을 만난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려 하기보다 무조건 당신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될까요? 네, 그게 예수님께서 무리하게 행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대할 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표현하는 것일까? 작은 슬픔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큰 슬픔만 복이 있다는 것일까? 어느 정도야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슬픔의 질에 따라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블레싱데이, 또 새가족을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특별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애통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가, 오늘날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할 일도 정말 복이 될 수 있는가, 적용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는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 중에 애통, 슬픔의 정도가 많든지 적든지 슬픔과 고통이 면제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슬픔이라는 단어도 모른다, 내 사전에는 슬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인생은 정직하게 말하면 다 고통할 일, 슬퍼할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뭐 크게 자랑할 것이 있겠는가? 네, 그런 얘기잖아요. 욥기 5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은 어디로 날아가요?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고생하는 게 지당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한다라고 로마서 8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진실한 고백이죠. 그래서 자연도 고통합니다. 참 기후위기 때문에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다 같이 고통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근본 원인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운명적으로 고통하며 살도록 지어졌을까요? 세상은 다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성경 창세기 3장은 그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복주시고 온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다 복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져서 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할 만큼 사람을 신임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왔는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따먹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문제 있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특이한 걸 하나 들었어요. 어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게 됐대요. 그런데 인근에 넓은 빈 땅이 있어가지고 저 땅을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좀 빌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서 만나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이게 주일날 한 번씩만 쓰면 되니까 좀 빌려 쓰자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년 52주 중에 단 한 주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겠어요? 쓰겠다고. 그 51주를 쓰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라고. 쓰겠다고. 그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주차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참 멀리 주차하고 불편했는데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빌려줄 거면 52주를 다 빌려주지 왜 꼭 한 주는 안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또 힘들게 만드나. 장로님 가서 또 이 얘기를 해봐가지고 52주를 완전히 다 빌려달라고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주인을 만났대요. 52주를 좀 다 우리가 쓰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럼 왜 안 되는지 말해줄 수 있겠냐고. 이 땅이 내 땅인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한 주만이라도 불편해야 이 땅이 교회 땅이 아니고 내 땅이라는 걸 알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탐욕에 빠지니까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여기서부터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어기고 그것이 곧 죄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우리 죄가 문제라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귀가 가려져서 듣지 않으시게 된 것이다.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인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임신하면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는 거 축복으로 주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이 복인데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니까 그 임신하는 것이 큰 고통, 해산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이 땅에 거름을 주고 곡식을 심고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네. 온 땅도 다 고통하는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평생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이 이별의 슬픔, 이 죽음의 슬픔 무엇보다도 크죠. 이별과 상실의 아픔, 그 중에 부부 중에 하나가 죽는 그것이 이 고통의 크기가 10이라면 10이라고 합니다. 가장 고통이 심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그런 고통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범죄해서 이 고통을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 속에 사는 것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인간이 복 주려고 지었던 인간이 범죄에서 고통 중에 사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려고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고통의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고통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본래 주고자 하는 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제멋대로 그냥 살면은 고통이 어린 자녀에게 당장은 즐거운 것 같은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철들게 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라도 너무 괴로워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에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인간으로 고통당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처럼 타락한 범죄한 인간이 인간을 복주시려고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기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온 이것이 잘못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은혜를 입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도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사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 부르시는구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막연히 인간적인 동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오늘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망, 멸망, 저주 속에 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확성기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내 통증이 심할수록, 내 아픔이 심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강하게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왔는데 나는 그냥 다른 사람 교회 다니까 다니고, 나는 그냥 성경이 뭐 좋은 말도 있고 그냥 분위기도 좋으니까 교회 다니지, 나는 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 종교 생활이면 족하지,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하나님이 뜻대로 살겠다, 나 거기까지는 가기 싫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저주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에서부터, 이제 내 주관대로 내 멋대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평안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와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만 안 믿고 다른 거 다 잘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른 건 좀 못해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 산상수훈, 이 팔복, 이 말씀도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애통하고 지금 슬픔에 잠긴 사람, 누가복음은 여기 지금이라는, 지금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애통하고 지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는 사람이라도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마음이 휘둘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나를 버렸나, 나를 싫어하시나, 나는 저주받을 운명인가, 이렇게 잘못 마음이 휘둘리고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애통할 일이 있고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복 주신 자라, 이거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대로 번역하자면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이 있다는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 그 형편에 휘둘리지 말아라. 사람은요, 좀 몸이 아프면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이러기 쉬워요. 저도 갑자기 허리가 아프더니 다리를 한쪽에 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참 사람이 별 수 없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나에서 보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12지파에 12명을 보냈는데 12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그래도 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장대한 족속인 걸 보고, 그들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보고, 그들이 가진 철병거와 무기를 보고,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는 다 틀렸다, 그 땅이 아름답고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상황과 형편을 따라 마음이 이미 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주님은 우리가 형편에 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백성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일이 지속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은 내게 저주와 재난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진짜 평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과정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은 무례한 말이 될 수 있고 조롱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보면 악한 자들도 많고 또 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많은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시편 1편처럼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마음에서 졌어요. 우리는 실패자다.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서 정복하자. 생각이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이 과정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깊지만은 그 밤은 새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직도 밤이라, 아직도 터널이라 생각하는 삶의 현장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터널은 반드시 입구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성경은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통이라는 단어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했다 할 때 번역한 단어, 그 단어예요. 헬라로 번역할 때 이 펜툰 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먹고는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들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보소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절해요. 내 아들의 옷이 맞다. 필시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그리고는 애통하는데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동이고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을 그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울며 먹지도 않았어요. 자식들이 위로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리라. 무덤으로 내려갈 거라고. 그렇게 위로받지 못하는 그 극심한 고통을 나타냈던 그 표현을 여기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도 이처럼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선행으로나 내 어떤 의지로나 내 착함으로나 절대로 상쇄할 수 없는 이 죄의 무거운 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애통할 일들을 만날 때 아무리 그것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파라클레데손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분이 애통하는 너희들을 위로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곁으로, 그리고 자기가 부른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합성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곁으로 부른다. 그러면 위로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곁에 불러가지고 위로해 주신다.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 위에 주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절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현실이 한 번 고통 있고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다시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전의 고통이 한 번 해소됐는데 또 새로운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이전부터 지속되는 고통이 지금도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끝이 있다,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완전한 위로를 기다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때쯤부터 이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이제 고생 끝, 나는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그럴 인생이 있습니까?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은혜로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또 다른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전부터 있는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평생 고통이 지속되는 것 같은, 그래서 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그래 힘들지 그 정도 위로가 아니고, 주님의 위로는 구원이며 해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혈루증으로 평생 고생하고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돈을 많이 허비하고 의사에게 간 그 세월이 다 고생의 세월밖에 안 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단번에 낫게 해주셨어요.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질병이 어디까지 쫓아오겠어요? 어디까지? 질병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끝내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끝내주실 때도 있고 또다시 문제가 생겨도 완전히 끝내시는 날이 있다. 이 땅에는 성경에 보면 귀먹고 어눌하게 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그렇게 돼요. 끝내시는 거죠. 이 땅에 살다가 사람이 죽을 때는 또 노환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고 여기저기가 아프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느냐?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완전히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마귀와 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모든 악한 정권과 권세와 또 이 이단의 세력들, 악을 조장하는 더러운 귀신들, 이런 세력들을 요한계시록 보면 한 번에 무적양에 영원한 곳에 가두어 가지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불못에 가두시고 없애버리시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히 고통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옥, 멸망은 이 땅의 고통은 비교가 안 돼요. 죽어서 가는 그 고통의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바이러스, 이런 온갖 질병들이 다 살아있어요. 영원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당하는 이 애통할 일, 고통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내실 것인데, 중간중간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고통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나의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이고 남편이 10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자 후처를 얻게 되었는데 후처 분인 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인 나라는 후처가 본처인 한나를 자꾸 괴롭히고 충동질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눈물로 세월을 지새워요. 눈가가 다 눈물로 짓물렀고 애통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남편이 너무 걱정돼서 한나여 왜 울고 먹지 않느냐? 나는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이다. 그래도 위로가 안 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자식을 안 주세요? 왜 저한테는 자식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도 자식을 주세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다가 한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울었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을 보게 되는데 이때에 내 마음에 맞는 아들이 없다. 모두 죄짓고 제멋대로 가는데 이것을 막아설 아들이 없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통하던 한나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양육할게요.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 기도가 바뀌어지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자식 못 낳는 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런 아들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아들, 그런 아들을 얻게 해주시고 그 아들 이후에 더 많은 자식들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그것을 숨기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숨기고 사는데 안 그런 척하고 사는데 여름 가물에 논바닥이 뒤틀리는 것처럼 여름 가물에 마름 같고 주야로 하나님 막 짓누르는 것 같고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선지자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죄를 지적할 때 그대로 거기서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 애통하고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 애통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회복되었어요. 영적으로 확 눌리고 답답하고 죄책감에 잡혀 살던 그가 회복되었어요. 누가 다윗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후회하고 애통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훗날 그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몸이 식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온돌 침대라도 사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다윗 왕 옆에다가 피가 펄펄 끓는 젊은
처자를 넣어주면 우리 왕의 몸이 따뜻하겠다. 이래가지고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주 아리따운 여인인데 왕의 품에 넣어주었어요. 춥지 말라고. 그런데 이 다윗은 수넴 여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를 통해서 애통하고 회개한 다윗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나의 실수나 나의 범죄 때문에 혹시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일 동안 예레미야는 먹지도 아니하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기를,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나라는 흩어서 사방에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범죄의 결과, 이 나라 이 백성의 범죄의 결과 이 땅에 어두움이 오고 저주가 오고 이 같은 처절한 패배가 오고 전쟁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범죄나 조상의 범죄도 자백할 수 있고 이 나라 이 백성의 죄도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며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애통할 때가 이때가 아닐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과 난리, 온갖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 우리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 세상에는 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깨어진 세상의 질서 따라서 기후, 이상기후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전쟁과 재난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총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도행전 16장 이제 말씀 묵상을 사도행전 16장까지 왔는데 그 애통하는 경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그 매니저들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쳐가지고 점을 쳐서 주인들을 이롭게 하고 돈벌이를 내줬는데 귀신이 나가고 고침받으니까 이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온갖 모함을 해가지고 관리들에게 고발해서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매우 쳐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막 매우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이 옷을 벗어 찢기고 채찍을 때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빌립보성에 온 거 맞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던 그 환상을 따라 우리가 왔고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맞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송,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감옥의 간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고통하는 상황을 절망으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올바른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전도 못할 텐데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그 가정을 다 전도하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